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사람은 조금만 알면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리 알고 가면은 미리 알면은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은 10년 후에는 뭐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은 돈도 엄청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 앞으로는 미래에 뭐가 이게 좋을까 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은 100배, 1000배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미리 알았을 때, 미리 알 때. 마찬가지로 우리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도 있고 내년에 또 이제 학년이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공부해 놓고 가면은 학년이 올라가면은 너무 쉬워. 그런데 학교 가서 처음 공부하는 애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미리 생각도 많이 해야 돼. 목사님들 친구 중에는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못해. 안 해. 이러더라.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런데 물어봤지. 너 생각 안 해봤냐? 그러니까 안 해봤대. 그리고 뭐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대. 미리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뭐냐면은 때를 놓쳐버리는 거야.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은 10번 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살아. 그래, 결혼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책을 오래 못 봐. 눈이 아파가지고. 노안이 와. 책을 보려면 눈이 아파. 근데 여러분같이 어렸을 때는 3시간, 4시간 봐도 눈이 안 아파. 근데 목사님처럼 나이가 들면은 눈이 아파. 이렇게 아주 안경을 놓다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공부도 때가 있고 또 사는 것도 다 때가 있어.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미리 알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면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 왜 역사 공부를 하냐? 역사는 반복되니까.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는 말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장교회 어린이들은 미리미리 알고 가야 돼. 학교 가기 전에 요번 주에는 미리 뭐 배울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보는 중학생들도 중간고사 보는데 어떤 사람은 뭐 보는지도 몰라. 그리고 범위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점 맞지 뭐. 20점 맞고 30점 맞지. 그런데 미리 공부해서 가면은 100점 맞고 그러면 엄마한테도 칭찬 듣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미리 알고 가야 돼. 예? 학교 갈 때도 어떻게 가요? 되게 늦게 가지 말고 미리 가야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은 미리 가 있고 또 미리 공부할 거 알고 있고 또 미리 준비해 있어요. 인생을. 너는 앞으로 뭐 할래? 그럼 어떤 애들은 나는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다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 어제는 TV 목사님 보는데 18살이더라고요. 18살인데 대학 졸업하고 뭐냐면은 저기 서울대 연구원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교 들어가서 해보니까 너무 쉬워서 그냥 관두고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바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18세가 돼가지고 저거였어. 근데 이거는 천재들이나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이것까진 바라진 않아요. 목사님은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까지 바라진 않아. 뭐냐면은 미리 하는 거 요번 주에는 뭐 배우는지 미리 알고 가고 학년 올라가기 전에 방학 때 미리 알고 가면은 공부하는데도 아주 수월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뭘 봤냐면은 세계보고마라는 것을 미리 그려보고
오늘 이 브리스가 부부라는 사람도 세계복음화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뭐냐면은 큰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고린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목사님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터키가 이렇게 좀 이상하네 그림이.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서 처음에 만난 데가 저번에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근데 오늘은 고린도는 여기에 있는 도시야. 여기에 있대. 그리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이게 돼 있는데 좀 이상하게 여기에 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배들이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350km 정도를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그래가지고 여기를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운하를 파기 시작했는데 6,000명을 들여가지고 노예들을 데리고 파다 보니까 네로 왕이 파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네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에이 돈 많이 드네 안 파. 그래서 안 팠어요. 그리고는 1800년도에 이걸 다시 팠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고린도에 가면 꼭 관광 가는데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세계에 3대 운하가 있는데 첫째 운하가 고린도 운하. 그리고 요번에 일본 배가 지나가다가 수에즈 운하. 배가 옆에 그 모래사장에 박혀가지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100억씩, 1000억씩 막 손해났대.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는 이 수에즈 운하에서 그 배 주인한테 1조를 내세요. 1조 1000억을 내라 그래가지고 막 국제 분쟁하고 있어요. 그게 수에즈 운하. 또 하나는 파나마 운하예요. 이게 미국이 이렇게 있고 밑에 뭐냐면은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이에 여기 빼쪽 나가 들어간 데가 있어. 여기에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여기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걸 파나마 운하라 그래. 파나마 운하. 그래서 이거를 세계의 3대 운하라 그래요. 왜 이렇게 운하? 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많이 걸리고 여기 수에즈 운하는 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가면 유럽으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지중해로 들어가서 이탈리아로 바로 나와서 영국으로 가고 이러면은 기름도 적게 들고 그거 돼요. 그래서 운하들을 이렇게 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3대 운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운하를 파고 그랬어요. 넓은 땅에다가 왕들이 운하를 파고. 왜 운하를 파냐? 운하를 파면 배들이 다니고 배들이 다니면은 배는 기차보다 물건을 훨씬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물동량이라는 데 많이 옮길 수 있어. 그래서 고린도는 요 당시에도 요 때도 뭐였냐면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나중에 고린도 그리스 놀러 가면 꼭 가보세요. 가보면은 이 고린도 항구에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았냐면은 자유민만 25만 명이 살고 그리고 노예가 40만 명이 살았대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65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살았대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같은 데 미렌 같은 데 들어보면은 인구가 100만이 안 해.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커가지고 막 1000만, 저 일본 2000만, 저기 베이징 4000만 이렇게 아시아들만 많이 모여 사는데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많이 모여 사지 않아요. 다 떨어져서 살아. 살기 좋게. 많이 살면 힘들고 그래서 근데 요 도시는 그 당시에 이 그리스 남부에서 최고 큰 도시였어요.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는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수도.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여기다가 더 크게 세웠지요. 그래서 이 펠로폰네스 반도라는 건데 말이 어려워. 우리말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이 12신전이 있었어요. 신전. 그 중에 유명한 게 아프로디네테라는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여자만 1000명이 넘었대. 1000명.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읽어보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다가 고기를 갖다 바쳤어. 고기를 갖다 바쳤는데 거기서 다 먹지 못하니까 그 고기를 받은 걸 다시
어디다 갖다 놨냐면은 시장에다가 갖다 팔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우상의 제물 드린 거를 먹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야, 고기인데 뭔 상관이야, 그냥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알면 어떻게 먹냐라는 사람이 있었고, 모르면 먹어도 된다라고 이런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야,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리고 뭐 고기가 신전에서 드려졌다 그래서 신전고기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냐. 근데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돼. 찜찜한 사람은 알아서 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항구 도시지만 저주 도시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기 강가에 가보면, 아니 바닷가에 가보면은 배들에다가 국기 같은 거 막 그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또 배를 만들면은 뭐 하냐면은 와가지고 막 무당들이 와서 막 푸닥거리 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심지어는 저기 아직도 창원이나 마산 같은 데 가보면은 목사님도 깜짝 놀랐어. 차를 사고 차를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 뿡뿡뿡 이렇게 있으면은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돼지 아저씨를 올려놨죠. 돼지 머리를.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가 온 가족이 누워가지고 절을 해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다리 밑에서도 많이 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서도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나지 않도록 고사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영적 문제가 많이 오지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고린도는 우상 신전이 너무 많았고 거기서 바치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시장에 팔릴 정도로 많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을 전도해야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대 도시 여기를 전도해야겠다. 중요한 지역이라서. 그리스에서 아까 이 마게도냐에서 중요한 빌립보 저번 시간에는 오늘은 뭐냐면은 이 그리스에서 중요한 항구 도시 고린도를 살려야겠다 하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어린이들도 항상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면은 큰 꿈을 품어야 돼요. 뭐 하라고요? 큰 꿈을 가져야 돼. 바울과 같이. 아유, 나는 그냥 조금 돈 벌고 조금 성공하고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큰 꿈을 가져야 돼. 아유, 장군 된다 그러면은 나는 김유신처럼 계백 장군처럼 또 뭐냐면은 이 뭐 강감찬 장군처럼 이름을 남기는 장군이 될 거야. 이렇게 큰 꿈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는 복음 전하는 큰 꿈을 이룰 거야라고 어린이 때는 품어야 돼. 그리고 공부해야 돼.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제자 여기서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근데 원래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디서 살았냐면은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로마 황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로마에서 외국인들은 다 나가라 소리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났어. 왜 쫓겨났냐?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인데 그 남편은 아볼로는 뭐였냐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였냐면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만 너만 나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같이 거길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고린도까지 왔어. 그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와가지고 이 고린도로 도망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영원한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비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같이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줘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동역자, 만남의 축복,
응답받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늙다라는 뜻이래요. 뭐 고통이다 뭐 이런 뜻이래요. 브리스가.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라는 뜻도 되겠죠.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평생 동역자. 동역자라는 거는 도와주고 하고, 바울은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이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산업인 그리고 중직자였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 남편보다 먼저 쓰임 받았어요. 남편보다 또 더 중요하게 유대인보다 더 중요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 그리고 선교사님 보기에 든든한 후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뭐 하냐면은 목사님이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 되든지 아니면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돕는 후원자가 되든지. 그래서 둘 다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일을 했어요. 이 바울은 처음에는 선교사님인데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선교지에 가면은 뭘 했냐면은 일을 먼저 했어요. 일. 어떤 일을 했냐?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 뭐 하냐면은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주일에는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주중에는 목수 일을 하더라. TV에도 나오대. 그래서 나는 목수하면서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냐? 교인이 적어서 하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랬죠.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렇게 때에 따라는 일도 잘하는데 목사님이 되셔야 돼. 보통 보면은 공부 드럽게 못해가지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아주 쓸모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야.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라 그래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학교 가도 안 된다, 가지 마라 그래요. 일도 못하는 게 뭘 하냐, 공부도 못하는 게 뭘 하냐. 그것도 세상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냐. 주의 일은 세상 일도 잘하는 사람이 주의 일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거 없으면 목사님 해야겠구나.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돌대가리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 나쁜 생각이야. 세상 일도 잘하고 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브리스가 부부랑 하다가 이제 브리스가 부부도 요 고린도에 처음 왔으니까 사업하는데 힘들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또 이 지역에 처음 왔는데 둘이 만나서 같이 일을 하니까 이제 일이 잘 되니까 이제 바울은 선교사 일만 하고 그리고는 이 브리스가 부부는 도와주고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같이 뭘 들어가냐? 학교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뭐냐면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들이 현장에 일어난 일, 현장에 하나님이 요 준비된 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의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써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베드로와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은 로마에 갔다 온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바울은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전도하러 이쪽으로 쫓겨왔는데 근데 그게 다 인도받아서 뭐 하는 곳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도 속으면 안 돼. 근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여기서 바울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 핍박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핍박받으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옷을 떨면서 저주를 퍼부었어. 너희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너희 핏값은 너희가 받을 거라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복음 전하다고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두려운 일이 생겨.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 돼. 그리고는 침묵하지 마라. 아이, 딴 데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여기서는 복음을 안 들으니까 말하지 말아야겠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죽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그리고 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라. 괴롭히고 죽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해롭게 하는 자가 없으리라. 너에게 손해되고 몸을 상하게 하고 죽이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백성이 이 고린도에 많대.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제자들을 만났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받았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아볼로. 이 아볼로는 목사님이에요.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이분도. 근데 이 에베소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바울을 만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또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뭐가 세워지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고 계속해서 복음 전해줄 목사님도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큰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처음에는 교회가 작아서 어디에 있었냐면은 집에 있었어요. 집에.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 집은 큰가 봐.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나중에는 이게 건물로 세워졌어.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은 아직도 고린도 교회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빌립보에도 가면은 빌립보 교회 유적지가 남아있고. 근데 목사님이 유튜브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찾아봤는데 그거 가보니까 교회가 엄청 크더라.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뭐냐면은 지금 유적지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교회 유적지가 제일 많이 남아있대요. 근데 한 교회인데 교회 건물이 큰 거 있고 옆에 그 반만하고 조만한 교회들이 몇 개가 같이 붙어있더라. 들었나 봐요. 요 고린도에도 고린도가 교회가 남아있었죠. 그리고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거기에 끝까지 따라왔어.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이 브리스가 부부는 나중에 로마까지 왔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위해 헌신했어요. 요 로마 교회라 그러면은 교회가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다가 복음을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 고린도 사람들은 그 바울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교회들마다 같이 둘러보고 같이 보고 은혜 받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장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성에 내 백성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1년 6개월을 전했어요. 6개월.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니 이후에. 근데 아까 이렇게 25만 노예가 40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우상도시고 항구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다 무너뜨려가지고 지금은 인구가 3만, 4만? 목사님 찾아보니까 3만이라고 그랬나? 목사님 눈이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막 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3만으로 줄어들었대. 3만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도 가보고 다 가보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아요. 뭘 의미해요? 옛날에는 우상으로 화려했던 도시들이 다 망하고 이 교회들만 남고 복음이 또 전 다른 도시들로 막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상의 도시들은. 그래서 이 이후에 회당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지역에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아까 이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집에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로마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로마 교회도 세워지는데도 영향을 입혔어요. 세계복음 하는데 정말로 같이 응답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하신 것을 믿고 공부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뭐도 오냐? 이런 것도 와요.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 나는 못해. 머리가 나빠서 못해. 막 이렇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 주아야 흔들리면 안 돼. 비행기만 접으면 안 돼. 뭐 해야 되냐면은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 아주 오늘 조용하고 잘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역 살릴 수 있는 제자, 지역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응답을 주세요. 로마 교회로 그리고 지교회로 이렇게 응답받아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이 바울과 같이 어려움 속을 기도로 이겨내는 사람, 그리고 아까 이 처음에 바울은 뭔 계획을 세웠다고요? 큰 도시만 갔어. 거대 도시. 그리고 중요한 지점만 도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큰 비전을 가져야 돼. 큰 꿈을. 그리고 그거를 기도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열어줘야 돼. 열어주셔. 그래서 제일 그 한 부분이 여러분이 결혼 같은 거 할 때도 불쌍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 불쌍한 사람. 목사님 친구들 가운데도 불쌍한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개고생하고 계셔. 그건 뭐냐면은 속는 거야. 왜 그러냐? 이 결혼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모든 것도 뭐 해야 되냐면은 큰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만약에 소설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설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최고가 안 될지라도 응답받아. 응답받아. 축복을 받고 누리게 돼.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바울과 같이 세계복음화의 큰 비전 가지고 로마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 가지고 하나님 큰 비전 가지고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브리스가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